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진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 킥킥거려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배우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부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에는 아마 주전 701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 절박한 상황이죠. 그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리엘 이렇게 불러요. 아리엘. 다윗이 지은 친구 다윗이 예루살렘의 도읍으로 정한 그곳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도성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안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거처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나서 거기서 죽기도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 있는 어느 수도가 아니고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백성이 사는 곳,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 예루살렘 성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구원하시고 심판하심을 믿는 백성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매일 주시는 은혜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신앙을 늘 고백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게 되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다시금 길을 돌이켜서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왜냐하면 삶의 언어,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 예루살렘 성이 별로 안 큽니다. 그 성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위에 다른 성을 짓고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를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다 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오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오늘 그 예루살렘 성을 도읍으로 삼게 하셔서 여러 이름으로 예루살렘 혹은 시온 혹은 아리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가 이게 태우자는 제단, 제물을 태우는 제단을 또한 아리엘 이렇게 불러요. 이게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쓰이면서 워드프레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다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선지자를 통해서 전구되는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 예루살렘아 아리엘아 너희가 제단같이 불태워진다 이런 뜻이. 제단은 그 위에 제물을 태우는 데거든요. 워드프레이예요. 아리엘아 아리엘처럼 된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눈 두 개, 코 두 개, 귀 두 개, 뭐 코 하나, 입 하나 똑같지? 먹고 사는 거, 세상 사는 거 똑같은 것 같지? 아니다. 너희는 구별되었다. 구별되다가 거룩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산다고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러라고 내가 너희를 기준점으로 삼았다. 그게 어렵잖아요. 10,000명 중에 내가 한 명인데 10,000명이 다 이게 바르다고 살고 내 혼자 이게 바르다고 살면 10,000명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사는가 혼란스러워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길을 가겠는데 10,000명은 다 저 길이 맞다고 가고 나는 내 혼자 이 길이 맞다고 가면 가는 길이 불안해요. 우리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예루살렘은 늘 외로워요. 세상은 다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잘 되는데 예루살렘은 뭐 살아도 그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너무제 역사를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고 그럴 때 그들의 꿈은 컸습니다. 와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던 이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되고 드디어 우리의 눈앞에서 그 몇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너희가 땅 발로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430년의 종살이가 끝나고 자유를 얻어보니 얼마나 기쁘고 큰지. 와 이제는 꿈같은 날만 있겠다. 천만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속은 거예요. 그죠? 정탐꾼 보내어 봤더니 뭔가 이미 주인 다 했더라. 성 쌓고 이미 살고 있더라. 그들은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했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하나님 사기쳤다. 10명의 정탐꾼 보고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구라쳤다. 다 줄 것 같더니만 이미 다 살고 있고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싸워도 얻을까 말까 했더라. 사실은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다 말하지만 그들은 본대로 말한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살겠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의 의지에서 결심에서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들은 늘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안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전했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유다 백성이 자랑하는 구원의 역사의 두 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자랑하는 믿음, 우리가 두 가지 큰 믿음,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 집이니까 안 망한다.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럴 리가 있겠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거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달렸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지게 할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의 가문은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 너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말씀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부르는 다윗의 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 언약을 깨뜨릴 수가 있겠냐. 그러므로 다윗의 성 예루살렘이 안 무너진다. 이 두 가지 자랑하는 확신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믿음으로 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안 하면서 약속은 서로가 지켜지는 거잖아요.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생명을 내가 걸어야 되지만 짐승을 잡아 서로 피를 가지고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짐승을 대신 죽였어. 언약은 일방적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일방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수요일 아가서 말씀을 살필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이게 무슨 성경이고 성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이 거기 보면 유방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좀 이렇게 이 강단에서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불경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게 무슨 성경이고 남녀의 신체를 막 표현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죄, 심판, 구원 이런 단어는 나가서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 아가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름다운 모양도 없는데 아이고 밖에 나가서 일해서 피부는 거칠거칠하고 햇빛에 다 거슬러서 배국 같은 피부도 아니고 그런데 뭐 아름답다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거기 보면 젊은 여자가 자기를 비하여 아이고 내가 봐도 거울을 봐도 내가 이쁘고 아름답고 사모할 만한 게 없는데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사실일까? 그 젊은 남자가 고백하잖아요. 내 눈에는 아름답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았으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빚진 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가 복되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고 늘 말씀을 순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성전을 찾아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죄의 은혜를 드리고 감사하고 다시금 거룩하게 살고자 다시금 믿음 안에 열심을 내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다시 주의 성전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밑에 말씀 이렇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럼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만 와 있다는 거죠. 껍데기만. 무당한테 찾아가는 것처럼 무당이 왜 찾아갑니까? 내 문제 내가 해결 못하니까 무당 보고 뭐 조상의 힘을 빌려서 막힌 게 있으면 좀 풀어주고 그래서 오늘 나한테 복 좀 달라는 겁니다. 내 대신 네가 애를 쓰고 칼 위에서 뛰든지 뭐 하든지 내가 변화될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내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무당한테 몇 천만을 갖다 주고 구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안 나와요.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근데 뭐는 없다고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껍데기만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러죠.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 이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뜻은 제2의 말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의 말씀으로 밖에 안 받는다. 아, 제사는 이런 죄를 지으면 소를 가져와야 되고 양을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 절차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짐승을 잡는지 내 대신 왜 저 짐승이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와 목적은 광고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봉해지다 이 말은 우리 지금 성경은 우리가 책으로 나와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책은 두루마기 때 두루마리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아무나 열지 못하는 거기에 인을 딱 이렇게 쳐놨다는 겁니다. 우리 왕의 도장 이렇게 해갖고 촌농 녹여 갖고도 이렇게 인을 떴죠. 봉해졌다, 인실, 아무나 못 열어보도록 딱 닫혔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봉안책이, 인봉된 책이 있는데 아무도 사람이 그거 못 열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거 보고 막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잖아요. 근데 그 인봉을 누가 받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그 책을 여시잖아요. 구원과 심판의 말씀, 오늘 봉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롱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이 입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인봉된 책 오늘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면 책이 닫혔는데 덮주면서 읽어봐라. 닫혔는데 내가 안에 뭐가 적혔는지 알게 뭐냐. 또 하나는 더 우스운 거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인봉된 책을 덮주면서 읽어보라고. 나는 글자도 모른다고. 표조도 모르지. 글자를 까막눈인데. 봉해진 말씀.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아니하고 행악하는 백성에게 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마음과 그 말이 일치하지 않는 백성,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가 여전히 주어져 있어요. 아리엘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는 제단처럼 그 위에 제물처럼 될 거다. 그리고 너희를 치는 나라, 그 내 백성을 대적해서 치는 그 나라도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망시킬 거다.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시는 거라. 너희를 치던 나라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거든. 오늘 하나님이 이미 선포된 그 말씀 통해서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때도 안 늦다. 하나님의 구원이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봐라. 너희를 치던 저 강한 나라 바벨론이 꿈에도 안 무너진다는 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씀은 안 믿어지거든. 저 백성이 심판당한 한순간에 무너질 날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안 믿으면 심판, 믿으면 구원 이렇게 단호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구원과 심판, 심판을 통해서도 회개하고 구원 얻을 기회를 여전히 주신다는 이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주의 백성도 심판, 믿지 않는 이방의 나라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가 뭡니까? 심판을 자초한다고. 분별력 없는 백성들.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분별을 못하는 거죠. 자기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스스로 장님이 되는 자들. 너희는 스스로 뭐가 되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스스로 안 보겠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안 보겠다고 스스로, 말씀을 안 보겠다고 스스로 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 듣겠다고 뭡니까? 선지자가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앞에 말씀에 이제 뒤에 나온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계속 그러다 보면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6장 9절에 봐라,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귀가 닫혀져서 듣지 못하게 될 거라. 홍수가 날 때 뭐가 귀하다고 말합니까?
사실 물이 귀하다고 말하자. 물천지인데, 홍수가 나는 물천지인데 다시 물은 없을 거라고. 다 흙탕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오늘의 시대가 감사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것. 수많은 채널, 라디오 채널, TV 채널이 켜기만 하면 설교가 들리는데, 말씀이 들리는데 그 귀한 은혜지요. 얼마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믿음의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들리는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시겠다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버리겠다.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말씀에 잠자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해진 내일 여시자 366장이잖아요. 하나님 내 눈을 밝히사 내 귀를 열어주시고 닫혀진 입을 여시사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 눈을 밝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닫혀진 내 입을 여시사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유다와 이방 나라의 심판과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 몸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사랑하며 들으며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루살렘 성을 도읍으로 정하게 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여기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 깨닫는 말씀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에 보면 지난 20년 사이에 교회에 한 번 가는 주일날 한 번 가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한 45% 되었는데 20년 사이에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는 성도가 한 20%밖에 안 된답니다.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오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무더기 속에 병약한 우리 성도들, 우리 어른들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합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